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영으로, 선지자의 영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죠. 다리를 놓으신 건 주님이죠. 자, 먼저 한 가지를 볼까요? 믿음의 계기죠. 이 믿음의 계기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보니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비된 자.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 이걸 가르쳐서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자, 이 선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이죠. 8절이죠. 자, 시대가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방위 받을 때 너무 추운데 막 밖에서 연병장에서 막 찔라 총 아까 하고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중대장이 불러, 야 김태형 너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에이 이번 김태형 어디 갔지? 갔더니는 너 오늘부터 행정병에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고 이제 그 사무실에 따뜻한 데 들어가는데요. 와 진짜 딴 세상이요. 근데 딱 들어간 그날 그 시간 이춘열 상병이 봉지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군대 배고픈 시절에 봉지라면의 그 고소한 스프 맛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거지도 산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어. 그렇게 그 냄새가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방해하고 현역은 말을 놓게 돼 있어요. 뭐다가 상관없이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니까 어이 춘열이 장면 나 그거 좀 먹으면 안 돼. 막 들어온 놈이 지금. 아니 기동대 150명 중에서 내가 딱 선택을 받은 거야. 난 내가 왜 선택된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저 선택된 놈이 하나 있었네. 김영석이라고. 나는 몰라. 우리 중학교 동창이래. 그놈은 나라로 나는 그놈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놈의 아버지가 예비군 중대장이라. 그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제 대대 내가 우리 조카져 있으니까 행정병 쓰라고. 그래서 행정병이 된 거야. 한 명이 필요한 거야. 형사가 누구 써? 그러니까 저 김태형 의사야. 나를 부른 거야 이제. 선택. 그 선택 받았는데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잖아요. 무슨 선택이요? 생명의 선택. 어마어마한 선택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2장이죠. 1절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이 가장 일반적인 믿음의 시작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믿음의 시작.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문제 해결.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열왕기 하에 보니까 5장이죠. 누구죠? 14절에 보니까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섬겨서 최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우상의 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있는데 게하시니까 엘리사겠네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죠. 그러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 전에 어떤 신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고쳤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그때부터는 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신. 히브리 민족이 신이 아니죠.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뭐한 거죠? 많이 제한적인 것이죠. 문제 해결이요. 문제 해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지를.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약에 가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물가에서 한낮에 요한복음이죠. 여인을 만났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들어가는 새벽이나 저녁 때는 나오지 못하고 언제 나오는 사람이요? 한낮에 사람을 피해서 나오는 사람. 4장 15절. 그 여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목마르고 갈급하다. 네 남편이 몇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렇게 목말라서 물기로 나오지 않는, 즉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에게 이제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고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그대로 웅덩이를 그 양동이를 버려두고 한 마을로 들어가서 뭐였어요? 대낮에 사람들 다 깨웠어요.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인데 다 깨워가지고 나와봐라. 메시아를 봤다. 뭐가 해결된 거죠? 자기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다 깨웠어요. 문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3장이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뭐였어요? 보았어요. 뭐가 있었다고 그에게?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못대로 네 믿음대로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였어요? 이제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더 찬양하게 되죠. 문제 해결행이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믿음의 그러면은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했든지 문제 해결형으로 믿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죠? 이제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뭐가 없다? 신이 없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은 그건 다 가짜다. 모든 민족이 섬기는 모든 신은 다 가짜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믿음의 계기가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기결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해결해 줘서가 아니고 무엇을 채워줘서가 아니고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뭘 받을 분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 믿음의 내용.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얘들을 이제 하나씩 불러갖고 앉아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합당하게 믿어야 된다. 너희들을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 이분은 창조주니까 당연히 창조주에 합당한 예배를 믿어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근데요, 희한한 걸 봤어요. 그 전에 복음을 말할 때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 놀랍더라고요. 뭐 그건 개인적인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비가 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일 비 와도 목사님 차 갖고 이거 왔으니까
오는 거 알지? 아, 예, 알았어요. 내일이 목요일이잖아. 아, 알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하겠죠?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하나님을 믿었든지 간에 결론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게 합당한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45절에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믿을 겁니다. 물을 겁니다. 너 예수 믿고 뭐가 되느냐?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고백이요. 이 고백 앞에는요 어떤 이단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할 뿐이다 라고 했으면 사단은 물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유, 믿음의 결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16장에서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당연히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복이다. 믿음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뭐가 돼서 안 돼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믿는다. 이전에는 내가 다르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몰랐으나 아기가 나면은 부모가 부모인지를 모르잖아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요, 잘하면 알아요. 잘하면 어디까지 알아요? 아, 내가 참 철없었구나. 거기까지 다 알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오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13장에서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청년의 날이 가기 전에 더 이상 낙이 없다 말하기 전에 해와 달이 힘을 얻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채워지고 해결되고 이런 우상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그래서 13절에서 12장이지 전도서는 13장이 없죠. 12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하나님을 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을 다 아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계시록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6장 19절에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든든한 닷이다 이렇게 그래서 즉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배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아무리 밀물과 썰물이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바람에 요동을 치더라도 다시 배를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배가 움직일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 탁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흔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반석교회, 이 교회를 무슨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3장이죠. 10절에서 11절에 특히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내가 힘을 쓰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믿음의 기결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에 이르는 겁니까? 이제 부활에 이르려 힘 쓰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계기가 믿음의 기결로 다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믿으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눈이 있는, 귀가 있는 것.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14장이죠.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누가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얘기를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뭐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고 성령이 친히 너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계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예배자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니까.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사도행전이죠. 2장이죠.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해요. 어떤 복음입니까? 자, 성령이 오셨지 않냐?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지금이 말세다. 고로 뭐가 오셨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사역을 완성했다. 증거가 성령이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이용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뭘 말합니까?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뭘 말했느냐?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일에 뭐라? 증인이다. 그러므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증거를 성경으로 들고 나온 것이죠. 그게 무슨 영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누구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장에서 68절에서 75절에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안 화평했어요?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은 뭘 누렸어요?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틀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요, 그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약 말씀을 필요를 따라서 정확하게 가져온다라는 것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글을 모른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은 적이 있다 없다? 읽는 걸 들은 적은 있겠죠. 해당에 가서. 그러나 본인이 읽은 적은 없어. 성경이 흔하던 시절이 절대 아니니까. 우리처럼 성경 하나씩 가지는 그런 시절이 절대로 아니거든. 큰 돈을 들여야, 오늘은 뭐 페라리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을 들여야 가질 수 있는 게 성경이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놀라서 사람들을 막 이제 위협도 하고 겁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잡아다 놓아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쭉 구약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이 역사를 일으킨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3장 15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 게 이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수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선지자의 영을 누리는 것은 다른 수상적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할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으로 무슨 모습이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죽잖아요. 자, 죽으면 자식이 우리 기억해요,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 보면 알잖아요. 그러죠? 또 기억해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우리의 새 이름이 있어. 흰 돌에 새겨진.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이요. 그 상급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상급이라.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면은 그 상급을 남기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즉 하나님의 합평을 누려서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길. 그러니까 뭐가 남기는 게 나오는 것 하나님. 그렇죠. 예. 전도지를 한 10개는 만들었어요. 지금 뭐 주보에 있는 게 이제 뭐 한 10여 년 전에 만든, 한 4, 5년 전에 만든 건데요. 이걸 다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전폭적인 수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전도지를 한 10여 개 이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과정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냐? 아니요. 현장에서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 만든 거예요. 이단을 만났었을 때 뭐 이상한 또 뭐 종교 시비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 다 집어치우기로 했어요. 다 집어치우고 하나.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순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는데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아마 이거의 중심을 이렇게 이 골자로 만들어져야겠죠. 자, 하나님과 화평,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자, 선지자의 영을 누리는 자. 어떻게 누립니까? 놀랍죠?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뭘 합니까? 이제 1절에서 3절 동안에 구약의 모든 인물의 역사를 들어서 누구를 설명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빌립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사마리아죠.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죠. 뭘 누린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왜요? 빌립이 가는 곳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를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화평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해 하셨겠어요. 사마리아에 저 개들이 사는 땅이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는 게 개예요. 가장 천이 여기 있는 게. 그래서 개 같다 이 말은 제일 큰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뭘 가지고 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성의 기쁨이 뭐였더라? 가득하더라 그랬죠.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지자의 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은 뭘 전하는 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 그 사실을 전하는 거 하나님과 화평, 그게 선지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누릴 때 뭐 한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힘들어요. 금방 무너져. 참고 참다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이 전도자의 삶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입니까? 빌립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먼 아프리카 땅에서 가나안까지 뭐였습니까? 순례를 왔어요.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것이죠. 그러고도 왔는데도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6장이 아니라. 그런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죠. 26절에서 40절.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자하리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뭘 누린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러자 그 내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모이거들랑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해라? 근데 안 했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뭘 느끼냐?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이삭을 뜯어서 밀을 뜯어서 갈아서 먹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놈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요. 하나님 지금도 일한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말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 현장으로 나가서 화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다 해도 사단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9장이죠.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벗겨지죠? 눈의 빈들이 벗겨졌어요. 육적으로 벗겨진 건 맞죠? 그런데 무엇도 함께 벗겨집니까? 영적으로 그것도 한 번에 벗겨져서 뭐가 보인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알았어요. 본인이 증인이요. 부활한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25절까지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진 거 보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오. 하나님과 화평 언제? 선지자적인 선물,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온전히 생명을 다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더욱 힘을 얻어서 사도행 10장은 더 그렇습니다. 아예 여러 가지 쪼갤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8절까지 43절입니까? 48절까지 쭉 뭐합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인도하시면 되겠고 사람들 다 인도의 필요를 만나게 하시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보자기 환상도 보게 되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뭐가 선포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죠. 무슨 복음이 선포됩니까? 사도행전 2장 선포될 그 복음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러죠?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든지, 왜 힘들고 어려운지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예,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그런 간증을 해요.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 생각해 우리 은영이 꼭 군대 보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갔어. 오늘 과식이 했거든. 밥 먹는 거 볼 때 내가 알았어. 탈락했다. 엄마가 탈락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딱 자대비치를 받았는데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괴롭히는 거라. 너는 기상하면 운동장 연배공 몇 바퀴 돌아. 그러고 나한테 보고 밥 먹어. 근데 얘가 천식이 있어. 빨리 못 돌아. 돌고 나면은 식사 시간이 끝나버려. 그래 아침을 이제 굶는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 달밖에 먼저 안 왔는데 얼마나 열 받겠냐. 그래서 이제 막 지 속으로는 이놈하고 한번 붙어 넣어줄고 나중에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따가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엄마 나 죽고 싶어. 얘 죽일 거야.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때 엄마 하는 말 진짜 고지식과 힘들었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돌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냐. 얘가 참 이뻐요. 알았어 엄마. 그러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이제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지. 단지 엄마한테 대답했지. 죽일놈 살리려 하면서 돌아갔지. 근데 한 달 후에 편지가 왔어.
엄마 지난주에 완전군장하고 40km 행군을 했어. 네, 처음 와서 자대 배치받아서 40km 행군할 때 내가 쓰러졌어. 천식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끝없이 완주를 했어. 원인을 보니까 내가 그 아침에 도는 시간에 천식이 나와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40km 행군을 마치고 선임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리둥절 누르면서 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운동장 들어오게 해서 감사하다고 연병장을 들어오게 그만 놀아 이제 그래서 그만 놀게 한 거예요. 어리둥절 하면서 뭐라 썼느냐 엄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복이 화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분명히 복이 오는데 화라는 가면을 쓰고 온 거야.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 거야.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는 제 스스로 돌 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들이 연병장 도는 시간에 그 시간 자기 새벽도 끝나지 아들이 연병장 도는 시간이라 같이 돌았어. 학교에서 본인은 집 근처 학교에서 운동장랑 같이 돌았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지자예요. 엄마가 그 영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히 갈 마음이 없었고 갈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이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바로 전에 고넬료 사람 오기 전에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겠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해. 안 상관없어. 내가 안 먹는 거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세운 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던 베드로거든. 그래도 하나님 써요 안 써요? 놀랍네. 썼잖아요. 썼다니까. 네. 재밌죠, 그렇죠? 자, 또 뭘 봅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8번째 사도행전 20장이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 분명히 본인도 여러 번 시도해서는 실패했던 길인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걸 성령이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가다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뭘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를 힘써서 매이게 했더니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276명 너에게 줬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몇 명을 얻었어 지금? 276명.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5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감옥에 갇힌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 아니야, 역사 아니야. 금방 다 포기했을 거예요. 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28장에서 거기 가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부터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증거를 했어요. 결국은 선지자의 영, 곧 하나님과 뭘 누린 거죠?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30절로 31절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몇 년 동안이나요? 2년 동안이나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보호 속에서, 물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 중인 상황이에요. 가택연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요. 뭘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과 화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의 소원,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듣게 하라. 그 일에 듣게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법이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인데
거기에 누굴 쓰인다고?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한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쓰임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재앙을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의 이유와 근원과 목적을 다 아는 사람이야. 5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 질병과 기근과 질병, 그렇죠? 8장에서 9장, 16장 주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께서 내리시는 시대적인 재앙을 지금 만난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적인 재앙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열왕기상에서 8장에서 몇 절이에요? 3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 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하시며 사하시며. 이 시대적인 재앙 속에서 뭘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시대적 응답을 받을 기회가 왔어요. 이 시대적인 응답을 내 옆에 있는 저 친구 보기 싫다고 버릴 겁니까? 그거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남편 보기 싫다고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때가 왔어.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천천히 변했습니까? 일시에 변했습니까? 그렇죠? 그 피가 회복되는데 천천히 회복됐습니까? 일시에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죠. 시대적인 재앙이나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으로 곧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응답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왜? 엘리야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고도 7천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순응한 파라 사라져서 이 민족이 우상에 잡히고 운명론에 잡히고 귀신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 후대가 이렇게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순응이란 그까지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그 새벽 이슬보다 귀한 그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응답을 엊그저께 받잖아요. 그렇죠? 될 겁니다. 아니, 약속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시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말미암아서 누리는 화평, 선지자의 영, 복음을 전하는 것, 재앙 만난 시대에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사심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일이죠. 세 번째, 우리는 뭘 또 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와 이제 뭐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오직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임한 재앙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일시에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